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그 신학교를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갔는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깨끗하게 살고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눈에는 아마 목회자는 하루에 주일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은 그냥 판판히 노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혹스러운 거는 그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켜야 할까,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오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주일 예배만을 위한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생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참 좋아하지요. 근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방종은 주인이 나예요. 자유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돈, 시간, 재능, 여러분들 항상 거의 24시간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의 주인은 누군가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짓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지 성령님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그 구원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더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율법의
그 약점은 뭐냐 하면 죄가 뭔지는 아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그 원문에는 그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모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 걷는 삶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저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더 멀리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더욱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격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오실까 봐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 그 현대 사회는 어떤 그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흔히 사용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주례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뭘로 평가를 해요? 신앙생활도 잘했다 못했다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한 거고 무엇이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과 중심의 생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못했다는 것은 뭐 헌금을 얘기하면 조금 하면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성취했느냐를 묻기 전에 당신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를 살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성취한 어떤 업적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자라는가를 보십니다. 그게 무언가 그러면 성품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육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면 육체는 무엇을 만들어내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grow, 자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육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사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종교심도 만들어요.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게 뭐야?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일 가운데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육체의 일이 되어버려요. 두렵지 않으세요? 21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시편 1편에 보면 죄의 자리에 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길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길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일과 그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열매와 빗대어서 성령의 열매와 빗대어서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뭔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지만 일이라고 하는 건 make,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고요. 내 안에 뭔가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make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grow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성령께 협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만드는 것과 자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make라고 하는 것, 만든다는 것은 내 자신이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 뜻과 의지로 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생명의 결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밖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 예수님 안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애를 쓰면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생기시는 모양이네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올해는 내가 사과를 좀 만들어 봐야지. 아, 내년에는 내가 사과나무가 딸기를 좀 만들어 봐야지.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고요, 영원한 거주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이 뭔가 능력이고 신비스러움이고 뭔가 체험으로만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성령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되면 성령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집회를 했었는데요,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강사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팀이 왔어요. 먼저 깨끗하게 옷 입고 흰 장갑 딱 끼고 성령을 교회 안에 가두러 왔대요. 불러서 가둬요. 가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내가 부르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가시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은 뭐냐? 그건 우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거든요. 내가 주인일 때는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고요, 성령이 주인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이게 컨트롤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컨트롤 하느냐 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으려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특별 집회에 무슨 성령 충만한 목사님 집회 가셔서 성령에 대한 해답을 얻으세요? 성령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 요 세 장은 성령의 교과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teach and remind you.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탁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탁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욕심만이 들어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냐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본성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듣고 배운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성령에게 맡기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어떤 분은 9개라고 그러시고 어떤 개는 1개라고 그러시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있으면 포도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알 개수대로 포도가 몇 개라고 그래요? 포도 한 송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 안에 9가지의 전혀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9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 9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 3가지, 이웃에 대한 3가지,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거 3가지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과의 삶에도 똑같고 이웃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자신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 다르고 이웃과의 모습 다르고 나와 나 자신 간의 모습도 다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이웃에게도 좋고 내 스스로에도 좋은 것이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때 그 이렇게 색깔 이렇게 칠해 보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포도나무 열매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이 자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랑은 있는데 절제는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자라는 겁니다. 성령은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을 부리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2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이렇게 울고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한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간섭받고 컨트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런 감정적인 싸움의 단계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성령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것이 듣기 싫어하시든지 듣기 좋아하시든지 It doesn't matter to me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확고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확고하세요? 궁금하시면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우리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3가지입니다. 첫째, Do you have faith?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Do you have faith?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Do you have gift? 여러분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Do you have fruit?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인생의 황혼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나요? 바울은 인생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야.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살피는 계절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삶과 믿음의 열매를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는 분들을 보면 상처를 더 깊게 경험하신 분들이 용서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거죠. 절제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맺혀집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온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노년의 신앙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령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은퇴란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거 괜히 핑계 대지 마세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성숙해져 갈 때는, 성숙해져 가는 것은 우리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성령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컨트롤 아래서 살아가는 싸움을 하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는 세대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함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박수갈채도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런 열매가 자랑이 되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함께 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 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